네, 이제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8번째 시간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었습니다. 16주 과정인데 우리가 8번째까지만 하고 이제 방학 같은 거를 한 거죠. 이제 나머지 이제 8시간 남았으니까 8시간은 우리 또 쉼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에 배웠던 지난 3시간에 걸쳐 배웠던 것은 기독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우리가 잠시 복기를 해보면 그랬죠. 전체이신 하나님은 원래가 우주 전체이셨는데 그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개체로 나오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경이로운 계획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경이로운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를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거기까지 들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의 사역은 끝이 났어요.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또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체의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사람이 또다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아담이 한번 타락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껏 구원을 위한 그 사역들을 다 해놓으시고 사람이 또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것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뭐였냐면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죠. 아담은 악에서 분리가 안 됐었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만 유혹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분리되도록 해달라.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악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죠. 그러면 절대로 사탄은 나한테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탁을 하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모습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내려오셨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성령론이에요.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구원론은 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론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용지를 보시면 구원론, 그리고 제가 가로쳐 놓고 성령론 다시 1 이렇게 해놨죠. 구원론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제목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한다.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감당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한 곳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한 사람을 찾아가셔. 어느 한 곳에서 딱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다 찾아가셔요. 그래서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제목이 성령론이다. 따라서 구원론의 처음은 성령이 어떤 영인지부터 설명하고 그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구원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 체크란에 보시면 첫 번째, 성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세요. 이 시간에. 성령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 센텐스에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한 구절로 명확하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령의 정체가 무엇이니까? 성령의 정체.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그럼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죠? 구별된 거, 분리된 거.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악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에서 구별된다는 뜻이라면 그러면 성령은 악령의 반대말이 되죠. 그죠? 악한 것에서 구별된 영이니까 그 악령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일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대충 알기로는 하나님의 영이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때의 하나님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 성령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영이냐? 이거부터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거부터가. 그리고 우리가 악령의 반대말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천사, 그 선한 천사, 그 천사의 영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룩한 영, 악으로부터 구별된 영이니까 천사의 영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사의 영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사람의 영도 우리에게 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사람의 영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성령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정체. 자, 그럼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영이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놓고 3절에서는 영은 빠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임을 알 수 있잖아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놓고 3절은 하나님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구나.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일까? 이게 문제예요. 천지창조는 보통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첫 번째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일 것이다. 그 참 성자 하나님은 신약부터 나오니까 그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천지창조의 주인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자 하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그가, 말씀이신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천지 창조를 예수님이 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천지 창조는 다 성부 하나님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자 하나님이 하셨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만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전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냐는 거죠. 저하고 제가 말하는 것과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전체가 있으니까 말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니까. 이거 사람을 그냥 생각하면 편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저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 그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저 안에서 말도 나오고 영도 있고. 이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논리가 성령이 어떤 하나님의 영이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는 분명히 사람인데 엘리야의 성령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엘리야의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엘리야의 영인데 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영을 구분할 때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는 루아흐를 사용하고, 사람이나 짐승처럼 육체가 있는 존재의 호는 레페시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엘리야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성령을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한 영일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구절이 어디 있냐면 그 다음 구절 16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런 구절이. 여기서 또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엘리야의 성령,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령. 그래서 똑같은 단어 루아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은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의 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천사의 영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천사의 영도?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렇게 태어났죠, 야곱이. 그리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과 겨룬 것을 즉 천사와 겨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래요. 왜냐하면 천사도 루아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나 천사 같은 존재는 루아흐를 사용한다. 그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루아흐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루아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는 전부 루아흐를 사용한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아까 타락 천사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영적인 존재는 다 루아흐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는 다 루아흐를 사용한다. 그러면 타락 천사는 그럼 루아흐를 사용하지 않느냐? 루아흐를 사용해요. 근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적인 존재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루아흐를 대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영적인 존재의 영을 의미하므로 타락 천사의 영도 루아흐이다. 다만 이를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앞에 명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구별한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도 루아흐고 악령도 루아흐예요. 둘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가 없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구별을 했냐면 여호와의 영은 루아흐 다음에 아도나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지금 된 거고, 그 다음에 악령은 루아흐 다음에 라아라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건 악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는 보통 루아흐라고 나오면 다 성령이에요. 근데 악령하고 구분되어서 써야만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를 붙인다. 앞에 루아흐 아도나이는 하나님이라는 명사를 붙였죠. 그 여호와의 영 이렇게 됐고, 악령은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 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셔야 돼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성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고 그 속에 속한 영들은 전체가 원래가 선한 영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나왔고 그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이라는 말도 아닌 거죠. 성령은 악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라는 말도 없었던 거지. 그냥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었죠. 악한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성령이라는 그 반대어가 등장했던 것 뿐이지, 원래 그냥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오신 이유를 이제 배울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가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올라가셔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다시 전체이신 아버지 그 자리로 가셔요. 그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셨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똑같이 보존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게 주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그렇게 보존을 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셨듯이 그들도,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진짜 놀라운 기도인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면서 그 구원의 옷이 참 우주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적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 뿐이지. 그 생명의 옷은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냐면 사람이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런 옷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옷이 있대. 그 옷을,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걸 사람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되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때, 와, 그게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옷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방법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을 사람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 그것도 성령이 하세요. 이상하게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자꾸만 이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정 대표님이시잖아. 이상하게 오늘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성령이 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들으면 뭐해? 그게 안 깨달아져요. 어쩌면 일반 사람들은 안 깨달아지거든. 그게 깨달아지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요. 그것도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셨는데 그 옷을 입혀주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하신 게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만 덩그러니 남잖아.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그럼 우리는 진짜 고아처럼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올라가 버리시니까. 고아처럼 돼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겠대.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이 뭘까요? 그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쓰고 파라는 옆에서라는 전치사. 클레토스는 돕는 자.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 우리 옆에서 돕는 자. 그 보혜사예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셨구나. 그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지금 변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변호자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두 보혜사의 차이점은
사람으로 오셨느냐, 영으로 오시느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보혜사, 성자 하나님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두 분 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 사람을 옆에서 돕는 하나님. 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냥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옆에서 돕는 하나님, 사람 옆에서 돕는. 그런데 이 두 보혜사가 지금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계셨던, 원래 계셨던 보혜사는 하늘로 가시고, 그 하늘에 계셨던 보혜사는 이제 일로 오시잖아요. 이제 완전 타치하신 거예요. 타치. 바꾸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은 진실이에요. 진실. 원어로 보니까 진실로 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저 하늘에 계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야. 근데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어. 왜 첫 번째 보혜사가 하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쭉 이 땅에 계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만 했을까? 그 왜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고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어요.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배웠죠. 그런데 구원의 적용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구원의 적용은 세상의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 뭐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에게나 그 모든 세대 2000년 동안 계속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2000년 동안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구 곳곳에 다닌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타락하지 않게 된다고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려면 반드시 영으로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계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내일은 끝났어. 이제 사람으로 왔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거야. 너에게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을 하려면 영적인 하나님이 오셔야 돼.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령은 성부에서 나온 진리의 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전체에서 나왔어요. 전체에서. 우주 전체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구원을 이미 이루신 예수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전체에서 나오셨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누구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전체 안에 머물고 있는 한은 누구에게든 임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 사역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또 보세요. 여기는 좀 더 깊이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예수의 영이래. 예수의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래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을 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영으로 올 거야 이 말 뜻이에요. 그렇게 오신 게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려면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게 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걸 기억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태초 전부터 항상 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영은 항상 그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2000년 후에 이렇게 육체를 입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타락한 영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걸 기억나게 하신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일을 제일 잘 아는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제일 잘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 그러면 너무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아시는 거와 똑같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앞뒤 구절을 잘 이렇게 보시면 외국어 방언 터진 거. 명절 때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왔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외국어, 세계 곳곳의 외국어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이 방언을 부어주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방언이. 외국어가.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예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계속 성령이 나오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그냥 뭐 이상한 사이비들이 행하는 것처럼 마술을 부리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바로 깨닫고 남에게 가서 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믿음도 나오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래 나가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사이비들이 나와가지고 병 안수하면서 딱 병 고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는 영적인 병.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 여기서 예언은 뭐예요? 이게 또 앞날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왜 그걸 예언이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걸 내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예자를 써서. 그걸 앞날을 마치 그냥 그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그 예언으로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 모든 게 다 말씀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이것도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방언도 통역함. 외국어로 얘기하면 뭐해? 통역을 해줘야지. 다 말씀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신다. 지금 성령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일단은 약속을 하셨다.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약속을 하신 영으로 오셨을 때 예수를 깨닫고 기억나게 하셨다.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셨다.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가서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아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배우게 돼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지. 그래서 다음 주도 완전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예, 오늘 하신 것들을 잘 복습을 하시고 오셔야 다음 주에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